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기도 내용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통계를 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봐서 통계상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불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늘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친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또 히스기야는 질병이 찾아들어서 내 생명이 곧 다할 것이다 선고를 받고 즉시 낯을 벽으로 향하여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덤으로 받게 된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 참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라. 역대하에 보면 아주 희한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여호사밧의 기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죠. 또 욥은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마지막에 너의 친구 욥이 너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근데 욥이 기도하지요.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기도가 끝나고 갑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2배의 축복을 또 내리는 욥의 기도도 참 귀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몇 차례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아굴의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굴의 기도는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와는 얼마나 다른가. 참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취하여 읽은 이 말씀은 본문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라 그가 이디엘 또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 성경의 아굴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이름이라.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속에 이 기도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독일 학자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아마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욥을 등장시키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은 이 아굴을 가리켜서 결론지어서 말하면서 정확지는 않지만 솔로몬과 욥보다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굴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야케의 아들로서 아굴이라. 여러분, 야케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살다가 보니까 그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모으는 자입니다. 이름 뜻이. 이런 선진들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자인데 그가 남긴 지혜의 서신, 이런 뜻이 바로 아굴의 자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배움받은 그가 경건하게 사는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건 일평생에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자기는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삶을 살겠다. 또 내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평생에 살겠습니다. 그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의 이름을 따서 참 경건한 사람,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전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흔적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다 영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성에 점수를 매기면 100점부터 시작을 해서 1점까지 다 점수를 매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순간순간을 볼 때 내 영성의 점수는 이렇다. 근데 오늘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 아굴의 영성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늘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뭐 사람을 처음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늘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다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어떤 머리를 잘 자르는 커터하는 이런 헤어 디자이너 같은 분들은 저 사람 머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참 공주같이 예쁘게 할 텐데 왜 우리 집에 안 오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를 내가 한번 잘라줘야 된다. 언제 잘랐는지 머리를 늘 자르게 하고 있어. 이 관심이 자꾸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관심이 늘 말로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격려할까? 위로할까? 이런 마음들 많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늘 그런 것이 질투로 시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골려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깎아 먹을까? 오늘 보니까 머리도 참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떻게 틈을 잡고 내가 한마디 할까? 우리 곽 전도사님 오늘 머리가 참 예쁩니다. 머리 색깔이. 그럼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말하는 게 그냥 다 짜증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헛된 것, 거짓말 이걸 멀리하게 해달라. 하나님, 난 평생에 부자로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난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하루의 삶을 돌이킬 때 그러지 못한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평소에 갖는 그의 삶의 신앙의 영성이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죠. 자,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왜 헛된 것, 거짓말 이것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멀리 헛된 것, 거짓말 이게 자기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잡아삼키지 못하도록, 잡아먹지 못하도록 이것을 멀리 내버리게, 차버리게 해달라. 이런 것이 나를 늘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런 것이 울타리를 쳐서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죠. 그게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죽기까지 내게서 헛된 것, 거짓말 이것이 멀어지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아굴이 처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 또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게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아우글만의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아굴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죄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이요 우리 의지대로 되어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하나님 기도하면서 죄송스러운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난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또 돌아서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을 우리가 놓고 보면 참 자기 의지로 깨끗한 삶을 산다.
참 이 지구상을 떠나지 않는 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죄악된 생활과 허탄한 생활 또 거짓투성이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굴은 벌써 알고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늘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시험에 안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일상의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그러지 말기를 바라면서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이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조별 발표하는 시간을 보니까 차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만요. 보니까 그죠? 예배 잘 들고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 상하고 성질나고 내 이 꼴 안 본다. 이 통역 말로 그래요. 이 꼴 안 본다. 그 뭔 말입니까? 나 이제 타 안 탈 거야. 보세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의지로는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만 하루하루 너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것이 뭐겠습니까? 헛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헛된 것, 사람에 따라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 뭘까? 저는 요한 사도가 정확히 지적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따라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헛된 것이라. 세상이 주는 유일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어떻게? 내 힘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굴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거짓말. 어떤 사람은 선한 거짓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있을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죠? 선한 거짓말. 아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죽기 전에, 다른 말로 보면 죽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8절 중간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 좋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반대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도 부자도 이 중간의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대박 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나도 좀 부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거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이 기도의 경계심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난 부자 되기 싫습니다.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난 부유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 펑펑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 벌리는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막 그냥 뭉덩이를 하나 탁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제가 로또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더라. 오늘 이 아굴은요, 그런 부유함도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게 죄가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 누리면서 참 어떻게 사는 부유함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유함을 가지고 산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분명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선하고 부유함은 악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유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주 큰 부자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앞에 것은 생략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창고에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채워 넣고 그가 배를 두들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너가 준비한 거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 땅에 쌓아두어도 너의 영혼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굴은 오늘 기도하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큰 거부가 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이유를 9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뭔가를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먹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교회에 나가는 집사네 일이 됐습니다. 야, 예수쟁이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데 왜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줬나? 하나님 모른다. 난 누군지 몰라. 그럴까 봐 그가 부유함도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오늘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적어놓고 그냥 기도 제목으로서 그냥 자꾸 되뇌인다고 해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나의 평생의 삶,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이런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다. 참 좋은 기도네. 이거 내 기도 삼아야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찔림을 받는, 그러면 그 기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굴의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좋지요. 좋아하지요. 근데 아굴의 기도는 늘 찔림이 되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아굴의 기도 참 드물게 그게 누구지? 이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요 느껴진다면 회개해야 돼요. 평소에 이 본문은 툭 뛰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읽기 싫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원하기로 우리 동친교에 속한 성도님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 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굴의 삶의 그 영성이 어떤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굴의 영성을 보면 자기 자신을 참 낮추는 겸손한 자의 삶을 평소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기도 제목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장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 자기를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왜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가 남을 욕할 때 그런 표현하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욕 중에 욕 아니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아, 짐승이라고까지 아굴이 이야기하는 걸 보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가. 난 하나님 앞에 헛되고 거짓된 사람입니다. 난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주자주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럽네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굴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아굴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한 인격자가 없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재라. 흙과 먼지와 다 타고 나면 찌끄레기, 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만삭되어 되지 못하고 난 자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의 인생 말미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괴수, 우두머리와 같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더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 비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반열에 두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리가 기도하는 제목 보십시오. 감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교만하게 우쭐대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3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표현이,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다. 바람이 확 불어올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비를 보자기에 옷에 쌌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바다하고 경계에 살고 있잖아요. 바닷물이 그 업력으로 이 물때를 아래 보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 조금 더 나가고 또 그 몸으로 오면 올수록 또 적게 빠지고 높이도 점점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땅 끝이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바닷물이 그 끝을 찰랑찰랑하면서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끝을 딱 정해 놓으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믿습니까? 어떤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내가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거절하면
구원도 내가 싫으면 안 받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하여서 때가 되면 부르면 우리는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끌려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우리 장로교 개혁파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이 주권 사상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아굴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 이 아굴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붙들고 사는 신앙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너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여러분, 아굴의 기도와 아굴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평생에 내게서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평생의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온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아굴의 영성을 배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평생의 제목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